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은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제 문장 그대로 읽기에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아침에 이제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이런 본문들은 여기에 해당된다 모두 찾아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이 말씀을 중심을 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수많은 이방 문화들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인들도 그 문화 속에서 부유하게 살고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화랑방탕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냥 대충 좀 이렇게 경고만 하고 끝나면 될 것을 사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질 정도로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고 교회 밖에서도 부유함과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데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각 줄을 살펴보면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책 중에 관주 여백 아니면 각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경을 갖고 계시면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6절이 인이라고 인용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는 성경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은 잘 안 써 있고 관주협의 각주라고 하는 그런 해설된 성경들이 있으시면 인용된 본문이 직접 써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6절이 인용되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을 가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을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하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직접 받았던 사건이요.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이 이제 모든 사람들 모아서 금부치들을 다 모은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분명히 십계명에도 십계명을 받은 전이긴 하지만 십계명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걸 아예 못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32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며 그 앞에서 뛰놀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32장에 대한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이라 불렸던 그들이 자행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8절에서 23,000명이 죽을 정도로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민수기의 내용이 주석을 보면 민수기에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각주로 인용하고 있고 이제 뱀에게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원망하는 자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그 멸망시키는 자 결국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냥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 앞에 빠져서 결국엔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우상 숭배했다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상 숭배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역사의 기록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 보여지고 있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교사 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우상숭배가 있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도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설교를 듣고 내용을 좀 이야기를 들었죠. 성전에서 음행을 자행하고 우상들 앞에서 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유의지, 이게 우리가 자유 아닙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마저도 이거 우리에게 다 가하다, 다 우리에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 이것이 이미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온 어쩌면 세속적인 문화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도 세상과 별다를 게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패할 수 있지? 어떻게 교인들이 우상숭배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가운데 그냥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특성상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반대로 우상숭배하는 게 만연하고 일반적이었고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선 그냥 우리만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 음행 속에 살아가고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고 그게 조금 더 잘 살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서 우리도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라고 판단을 잃어, 가치 기준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연한, 그냥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더 나아가서는요,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오히려 그런 상황으로 본문을 좀 해석해 본다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왕따를 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라고 하는 어떤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님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너희들이 각성해라 라고 그냥 너희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우상숭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있어요. 지금 가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세상이 그렇게 만연한 우상숭배 가운데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세상,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런 문화 속에 살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세상에 살지라도 너희의 가치 기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가치 기준이 우상숭배로 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너희의 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 정도로 살면 되겠다, 내가 선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어찌 보면 더 원론적이고 더 근본적이며 더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너희가 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너희의 가치,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너희만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악이면 악이고 선이면 선이다. 이건 하나님이 악이라 하셨으면 악인 거고 하나님이 선이라 하셨으면 선한 것이니 너희는 늘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봐라. 다시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기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을 손가락질하거나 욕하거나 아이고 저들처럼 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치 기준이 나에게는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이 일을 어떻게 진행시킬지, 또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요. 모든 걸 선택하며 살거든요. 근데 그 선택하는 게 남들이 볼 땐, 남들도 다 저렇게 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남들도 다 똑같이 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너의 행동이, 너의 말이, 너의 생각이 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합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건 오늘의 이 선택이, 지금 내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선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바르게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바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매 선택 가운데 점검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오늘 하루 이제 주중의 삶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제부터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어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결단,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소명들을 붙들고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시작했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주중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그 예배에서 주신 그 소명의 삶의 기준대로 내가 살아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요, 지금까지 혹시 내 기준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으면 오늘 아침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내 마음대로 또는 남들과 비교하며 세상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겠냐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부터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그 기준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두려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간구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고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